테네스 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41강으로 기도에 찬양과 감사를 더해보라, 기도에 찬양과 감사를 더해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치유와 기적의 응답은 기도의 방법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로 응답받으려면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치유나 기적의 응답은 꼭 기도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응답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어로 말하면 favorite song이라고 가장 좋아하는,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나와 있죠.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쓴 책인데 벌써 나온 지 오래됐지만은 아주 베스트셀러로서 한국 교회 성도들의 찬양의 능력을 강조한 그런 책으로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의 찬송 생활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치유를 원하시면 오늘은 이 찬양에 대해서 한번 잘 배워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전도하러 다니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 중에 그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점치는 여자 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죄 없이 좋은 일하고 해서 붙잡혀가지고 매맞고 감옥에 갇힌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한밤중에 뭐 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를 두들겨 맞고 완전히 깊은 감옥에 착고처에서 갇혔는데 그때 기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은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얘기지만은 어쨌거나 바울과 실라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인데 찬송도 이렇게 적은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해서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와 찬송의 결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바울이 한밤중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한밤중이니까 밤 12시가 넘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한밤중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인생살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가리켜서 한밤중이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암병에 걸린, 암병을 고생하고 있는 우리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한밤중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암 환자를 많이 이렇게 케어해 보고 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걸 보면서 정말 인생의 한밤중을 생각해 들었습니다. 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인생의 한밤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만 하지 않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와 찬송에 응답하신 것이죠. 정말 시편 22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찬송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찬송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찬양으로 질병의 치유를 받은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찬양으로 무서운 천식의 병을 고침받은 여자 성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케네스 목사님의 책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돈이 많은 부자에서 그 나라 최고의 의사에게 1만 달러나 되는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낫습니까? 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유 기도를 많이 받았지만은 그 유명한 치유 부흥사 통해서 치유 기도 받았지만은 이상하게 낫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때 해계 목사님의 선배인 텍사스 주에서 사역하는 레이몬드 리치 목사님이라고는 아주 훌륭한 치유 부흥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기도 대신에 치유받은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 보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치유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몸에 증상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생활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나는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에 의하면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믿습니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잠잘 때도 하고 일어날 때도 하고 일할 때도 하고 밥하고 청소할 때도 하고 틈만 나면은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보냈던 것입니다. 그때 어느 순간 만성 천식병이 떠나갔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돈으로도 못 고치고 또 웃으로도 못 고쳤는데 감사와 찬양, 하나님 말씀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렸더니 이렇게 무서운 천식에서 해방됐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이런 간증이 여러 환우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률 1위인 결핵 말기에서 치유받은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결핵이 쉽게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불과 7, 80년 전만 해도 결핵은 불치병처럼 돼서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결핵병으로 죽고 또 고침받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치유 부흥사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자기가 다니면서 사역했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소식을 알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수십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 치유 부흥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 아니하고 더 악화되어서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도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기 처갓집에 장인의 농장으로 가가지고 농장 뒤에 그 장소가 있는데 그 숲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다 죽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만약 기도를 해서 이 병이 날 것 같으면은 벌써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안 났다 이 말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 또 기도하다 죽으면 되겠나? 아니다. 기도 대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차라리 내가 찬양하다 죽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2시간 반 동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찬양하다 죽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2시간 반 동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지금 죽음 앞에 둔 부흥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말도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그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렇게 2시간 반을 동안 정신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더니요. 어느 순간 모든 질병이 떠나고 완전히 결핵이 떠나고 완전히 치유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기도와 찬양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가? 기도는 얼마나 하고 찬양 얼마나 해야 되는가? 궁금하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정설은 없겠습니다만은 기도와 찬양의 그 시간을 배분하는 것을 똑같이 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수학적 공식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참고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또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 기도와 찬양을 거의 같은 분량으로 시간을 사용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또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발백중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님이 가장 잘 알지 누가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례를 들면은 천연두에 걸린 어떤 선교사가 이렇게 환상을 봤는데 이런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자기가 환상을 보는 가운데 저울이 있는데 저울의 양쪽에 한쪽에는 기도가 올라가 있고 한쪽에는 찬양이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달아보니까 은혜가 많았겠어요? 네, 기도가 찬양보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기도와 찬양의 분량을 재보면 어느 게 더 무게가 더 많이 나가겠습니까? 더 분량이 많겠습니까? 아마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적게 할 걸 생각합니다. 이 여자 성경에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찬양의 기도와 같아질 때 너는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깨닫고서는 이틀 동안 밤낮으로 이제 찬양을 했는데 이틀 동안 찬양을 한 다음에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깜짝 놀랄 그런 간증이고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도도 기뻐하시지만은 이렇게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거 참 좋아하시죠? 우리 믿는 신자들은 의무적으로 찬양을 좋아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저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입니다. 뭐가 조성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집에 어른 아이가 고열에다가 발작을 시작하면서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목사님과 사모님 전부가 달라붙어 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축사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 발작이 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오랜 그 목회 경험에 의해서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더니요, 놀랍게도 아예 발작을 뚝 끝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얼마 후에 다시 또 발작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목사님이 또 기도하고 안수하고 축사했지만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또 아까처럼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가 발작을 끝내고 발작을 멈추고 완전히 치유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찬양 항상 함께 가는 거죠. 보통 함께 가는 것인데 찬양도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찬양도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다윗과 같이 정말로 정신없이 정말 허리 춤에 그 바지가 흘러가는 것도 모르고 찬양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의 표현인데 여러분 앤드루 우멘 목사님의 책 중에 더 좋은 기도 방법 한 가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앤드루 우멘 목사님이 하나 이거 응답받는 비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앤드루 우멘 목사님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한 95% 이상 한답니다. 95% 이상 하고 나머지 한 2, 3%, 4, 5%만 그때 살짝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제목 올려드린다 합니다. 그러니까 100% 중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감사, 찬양을 한 95, 6%, 7, 8%까지 하고 나머지 1, 2%, 3, 4%만 살짝 그때 기도 좀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기도 응답이요 찬양 응답의 방법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역대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유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모압과 암몬의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는 완전히 이제는 죽었다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성가대를 세워라,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대 구성해서 맨 앞에 군대가 나간 게 아니라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의 노래와 찬양이 울려 퍼지자 적군들이 스스로 자동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전멸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한 승리입니까? 승리는 어디 있다고요? 기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가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여러분, 찬양과 성가대가 전쟁에 승리한 일이 있습니까? 이건 성경만 우리에게 말해주고는 놀라운 비밀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찬양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찬양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풀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할 때 뭐가 풀어진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풀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게 되면요,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응답이 나오게 되고 모든 문제 해결되고 또 치유도 나타난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풀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면서 늘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찬양 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찬양도 많이 좋아하지만은 저 미국의 큰 교회에서 그 수백 명의 그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해주는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 많이 하고 있습니까? 또 영화 가사도 뜨고 하니까 그런 유튜브 찬양을 많이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 미국에서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산 인도자가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데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성령의 기름이 풀었는지 제가 마음이 아주 마음이 참 편안하고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그 488장 이 몸의 소망의 무언가 그 찬양을 한 10번 이상 혼자서 자기 방에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큰 소리로 이 몸의 소망 무언가를 1, 2, 3, 4절을 계속해서 아마 한 10번 이상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성령 감동에 따라서는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나오면서 감사 찬송이 나오면서 그럴 때 은혜 받으면은 질병의 치유도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5가지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기도 외에 찬양을 통해서도 치유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 찬양을 통해서도 치유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는 치유의 말씀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치유의 말씀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병을 고치십니다. 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병을 고치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나는 치유를 받았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치유를 받았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많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하십시다. 힘을 내십시오. 아멘.